이번 통일 선교 비전 트립 기간에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된 북한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6가지 북한의 견고한 진이 그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3개 그리고 다음 주간에 3개 이렇게 나눠서 6가지의 진,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좀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견고한 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견고한 진은 우상 숭배의 영이다. 네, 우상 숭배의 영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능력, 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고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이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요, 마치 신과도 같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지도자의 동상과 흉상이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35,000개가 넘는데요. 온 지역에 가면 딱 동상 세워놓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생탑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탑을 세우는데 탑 이름이 뭐예요? 영생탑이에요. 도대체 영생은 기독교 용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어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용어를 갖다가 썼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국가이기 이전에 하나의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집단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려면 이 우상 숭배의 영,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의 능력. 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곳 예배하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땅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카페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그 한 사람과 복음이 들어가면 예배하고, 물론 크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예배하죠. 그 예배하는 자들이 그 북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날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엘리야는 그 우상의 땅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단을 받으시고 가뭄이 들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내려요?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우상으로 가득한 저 바벨론 땅에서 예배 드릴 곳이 없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다니엘은 예배자였죠. 그 바벨론 땅에서 그가 예배할 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강력한 영이 이 지배하는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는 곳에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 예배하는 이 영의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시대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뭐냐? 그렇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맘몬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 자기 자랑, 자기 인정받는 그 우상 숭배,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견고한 진 우상 숭배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출근하자마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선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참 예배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으로 꽉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예배의 영을 받아서 예배의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예배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 두 번째 견고한 진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두 번째 견고한 진은, 따라하라고요. 두 번째 견고한 진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다. 두 번째 견고한 진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랍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영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마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지금도 벌써 전쟁이 끝나고 얼마가 지났습니까?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노, 미제국주의자들 원수의 각을 뜨자, 원수를 처참하자, 이런 식의 그 분노를 모두에게 아직도 심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벌써 나올 때부터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찬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려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은 용서하는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길 힘써야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 언제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저쪽은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큰 그릇이 손을 내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창녀와도 같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만 잘 남편으로 섬기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나갑니다. 얼마나 남편 된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고 죄악된 가운데 간 그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도 저주와 진노의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강력한 영이 지배하는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실천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용서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북한만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 있습니까?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 지배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꼬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참 용서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손을 들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북한의 산들을 바라보며 버스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그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매듭이 안 풀린 거라서 하늘에서도 꼬여 있는 거예요. 매듭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매듭이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꼬여있는,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헐고 꼬여있는 것들을 풀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총과 하나됨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참 용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어밀고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꼬여있는, 막혀있는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담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하는 영의 능력으로 견고한, 용서하지 못하는 영의 진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용서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 세 번째 견고한 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 번째 견고한 진은 두려움의 영이다. 뭐라고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뭐로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영의 능력, 사랑의 영, 사랑으로 두려움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통치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체제에 반항하면 공개 처형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면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갑자기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서 사라지고, 저 고문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체제를 옹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어서 통제를 시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 찬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두려움의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북한 주민은 너무 두려움이 커요.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경계해요. 누군가 나를 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밀쳐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면 그 두려움은
따뜻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밀쳐내고 나를 경계한다,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아직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공격으로,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야. 아이들이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잖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가 언제든지 사랑으로 품어안고,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잖아요, 어려서. 그러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게 그 아이의 삶에 꽉 차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감추게 하죠.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인간관계의 두려움. 충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저주받고 죽어야 될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왜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합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해요?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사랑하죠. 그럼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마음, 가시돋친 것들이 녹아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일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밀쳐냈던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안에 강력하게 들어있는 이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시가 돋칩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해서 나를 밀쳐낸다 그러면 나는 더욱 박지르고 더 공격해야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나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밀쳐내기만 합니다. 언제 가까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저 사람은 저러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관계의 두려움, 밀쳐내는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받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두려워하는 이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영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사랑하는 영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이 견고한 진, 우상 숭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영으로 가득 찬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기로 싸울 수 있습니까? 총이나 칼이나 어떤 전쟁 무기로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이 견고한 진에 대항해서 참 예배하는 하나님의 능력, 영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꽉 찬 이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영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아니 저 북한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는 이 용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에 밀쳐내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 주는 그런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영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